찬양하셨습니다. 경배 96장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종들에게 삼키시던 그날 밤 말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네. 그는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질로 어루만지셨네.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위하여서 정막하에 질리시던 그날로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날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97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97장 실로합니다. 차가운 새벽이었어.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98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워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부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나오니
찬송가 283장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우리를 더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더 깨끗게 하사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선교의 현장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영광 넓히며
계편 주보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파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교에 실수 없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부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누리도록 뜨겁게 부르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술의 성결치 못하며 마음도 깨닫지 못하며 우리 존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이렇게 걷게 하시고 성결치 하사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를 원칙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것은 산 제물을 받으시도록 기도받아 주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제물처럼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뛰어난 승리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심수로 뛰하시고 죄의 감정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뜨거운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부여해 주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된 이 자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자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를 주 앞에 맡깁니다. 온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으로 발전 주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품 안에 품으셨다가 주일 아침에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뽑아주신 성도들 제물처럼 주 앞에 바쳐졌사오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의 만족하심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케 하시며 성령의 금이신 말씀의 강력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교도합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사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평안문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너와 하고 내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 인하하니 그들이 너와 함께 성령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르게 하고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수년이나 먹을 뿐이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구원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들을 위하여 소떼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이니까.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본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갖고 나왔던 곡식이 다 떨어졌을 것이고 아마 일부 짐승을 잡아먹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척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광야를 행전할 수 있는 대열을 갖추게 하십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고 어느 지파가 오른쪽에 가고 어느 지파가 왼쪽에 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진이 스톱하고 수경지를 편성하고 또 언제 진을 걷어가지고 출발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신호를 주어서 움직이게 하고 신호를 줘서 스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호를 줘서 어느 지파가 앞에 나가고 어느 지파가 뒤에 갈 것인지 그 신호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은 만든 나팔입니다. 큰 나팔 2개를 만들었어요. 나팔을 몇 번 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든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전쟁진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진만 유효적절하게 지킨다면 전쟁에서 패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명령한 진의 형태를 이루는 건요 광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장에 넘어와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10장에서 준비를 갖추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발걸음을 떼야 되는 그 순간에 11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진군을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수와 외박과 참외가 없다, 뭐 이런 전부 다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답답하죠. 그 모세가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남자 장정만 6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을 합하면 240만. 그러니 모세도 이런 일을 앞에 놓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만연자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 거룩한 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해야 되는 이 진을 전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어느 한두 지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전체를 스톱시켜 버렸어요.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자기는 조금 수고해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것이 뭔지 압니다.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지도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악한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쏟았고 우리가 또 악한 말입니다. 어떤 악한 말인가 하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삶아갖고 먹고 구워 먹고 그럴 때 차라리 그 고기가마 곁에 죽었으면 좋겠다.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다가 죽게 하는가? 어떤 악한 말이 아니죠. 그 출애굽 자체를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걸 물러달라는 겁니다.
구원을 물르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원하라고 맡긴 생명 중에 하나라도요 실패하여 잃어버린 자가 없다, 지옥에 떨어뜨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돌리려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고라와 고라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의 가족들 전부 땅에 꺼져가고 죽지요. 그의 도원자들 중간 지도자 250명은 향로에서 나온 풀 속에 다 죽고 나. 그리고 그의 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저주로 심각한 정도로 해석합니다. 다 죽었죠. 뭐 다 죽었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이런 일의 단초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그 평행을 이루는 데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보디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님 죽게 하는도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마치 자기네들이 이 240만이나 되어지는 온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힐난하고 하나님께 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그 악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진 끝을 불살라 버리셔요. 진 끝을 불살라니까 아마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진 끝을 불살랐다. 그 진은 무슨 진입니까? 이미 여기에 나와가지고 수년제를 편성하고 있으니까 진 천막을 불살란 겁니다. 천막이 불이 붙어가지고 타들어가는데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화산 입었을 거예요. 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오늘 1절과 2절, 3절을 보면 모세가 다급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오늘 묻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나오죠. 그들 중에 섞여있는 잡족들입니다. 타민족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온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으면 온 종족들이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파를 영도에 둔다는 복수를 쓰면 되는 거죠. 지파를 하나의 통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족속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 종족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함께 섞여 나온 이방 종족들이 하나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서 불평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대로 사는데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는 아주 급속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불평과 불만을 급속도로 퍼지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지도자 또 불평하는 자신들의 손상을 입습니다. 백성들의 잦은 불평과 원망 때문에 어떤 경우가 빚어집니까? 행진이 멈췄지요. 백성 전체가 멈춰야 합니다. 진보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 모세가 심각한 영적 타격을 입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원망에 가깝죠. 하나님 왜 저를 이 일을 맡겨가지고 이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만 고통당하는 거, 그리고 이 모양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이 섞여있는 탐민족, 다시 말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육신적 습관, 이것이 살아남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건국한 이후에도,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수선지의 거처를 마련했을 이후에도, 사울왕을 넘어뜨리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아말렉을 애초에 절단을 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아말렉을 통한 고난을 안 오는 겁니다. 그 왕을 살려두고 돈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재산으로 나누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잖아요. 그때 남은 아가이 자손, 아버지 아가이 아말렉이 왕이잖아요. 왕의 자손이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바벨론까지 따라가요. 그 수산성에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위기가 또한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게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바벨론의 왕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모르게의 대를 끊어버리고 그의 생명을 끊고 나서요 아말렉이 신앙의 위협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해결되어졌어야 할 일 아닙니까? 과거에 해결하지 않았던 죄가 돌아와가지고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나왔던 회개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게 나옵니다. 마귀 큰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땅에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절반은 성공하잖아요. 마귀의 그 계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악한 관계가 절반은 성공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앞장섰던 60만 대군. 어디서 그랬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 60만 명 전체가 그게 감염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아내들과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그 반역에 참여했던 젊은 사람들 군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죽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마귀의 계획이 절반 성공했죠. 아주 안간합니다. 더러워. 정신 차리고 예수님 편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얕보시면 안 돼요. 사실 세상을 산다고 하는 건요, 인생을 산다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 인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본 거 아니죠?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과 시련, 오히려 더 높은 시험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씨 보십시오. 총리 되려고 나왔는데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살아나가지고 발목을 잡죠. 뒤통수 때립니다. 총리 후보로 나왔었다면 총리가 지명되겠죠. 그 이후의 일들은 불을 뻔합니다. 자기가 총리가 될 거 알았다고 하면 저런 죄 안 지었을 겁니다. 덜 지었던지 몰랐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지금 말을 조심하고 발걸음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복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칩니다. 생활이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지쳐갖고 말입니다. 나 어떨 때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요. 새벽 3시 반 알람 소리 들을 때까지 말입니다. 화장실은 안 가고 그냥 잘 때가 있습니다. 지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피곤해 지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어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쳤으니까 시험이 많으니까 마음이 괴로움이 쌓이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수영 같은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도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온 세상에 기독교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좀 이런 기도도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신에 대한 정확한 발견이 없으면 그런 기도도 못해요. 영적으로 자신을 통찰해야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의 갖고 하소연 갖고 불평 같은 기도죠. 지금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왜 이 온 백성을 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왜 내가 짊어져야 됩니까? 제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한두 번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협박해갖고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출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사실 그랬잖아요.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떨리라고 불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 저 못 갑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니야, 너밖에 없다. 네가 가야 한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 화를 내시잖아요. 번을 낸 자가 누구냐? 소경을 낸 자가 누구냐? 막 야단을 치십니다. 네 형이 말을 잘하니까 내 형을 네 옆에 두어서 네 입이 되게 하니까. 만약에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이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해요. 뭐죠? 사실 승낙이 아니라 감사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승낙을 해요. 그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바로를 만나잖아요. 바로를 만나서 독대하자니 단판을 짓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광야에 나가서 3일길만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수가 보이니까
막잖아요. 막으면서 막는 걸로 끝납니까? 안 된다. 거절하는 거 끝난 게 아니죠. 집도 안 주면서 똑같은 벽돌 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흙벽돌은 집이 들어가야 이게 잘 찍어지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입술에 닭발에 나와갖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했길래 집도 안 주고 이렇게 벽돌을 부으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원망하죠. 막 바로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앞이나 뒤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렇습니다. 또. 200만 명이 넘는 사람, 240만이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조금 더 있다가 맞아 죽을 뻔해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데모크라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항의 같은 기도죠.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요. 저 강박증입니다. 여러분, 영적 강박증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 어려움, 환난, 시련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증,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거 알잖아요. 240만 명을 뭘 줘갖고 먹일 겁니까? 물을 어디서 구해갖고 마시게 할 거예요. 이렇게 원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절망감과 수치심, 불면증, 원망 이런 것들이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기도로 터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생각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주 먹던 기름진 음식, 기호가 되어지는 음식들, 그런 때문에 식습관을 잊어야 돼요. 광야에서 적극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먹던 음식에 대한 기억이 시프게 살아갔고 말입니다. 배도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생각이 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일절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게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살다 보면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의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지쳐요. 이 모세는 지쳐가고 저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운돼 버리면 다 빠져가서 붙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고난이 아주 없는 만사의 형통, 완전한 평안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 고난 주의 평안을 약속하고 실패 속의 승리를 약속하고 시련을 이겨내는 형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시험이 없는 평안, 기쁨, 만족감 있는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보디가드만 318명입니다. 우리 족장입니다. 보디가드가 318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살림 규모가 커야 되겠습니까? 그 전부 다 이 아브라함한테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는 가야 할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장막에 가요. 집을 안 지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충만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집을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하고 다릅니다. 인생을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셔서 소망 중에 격려하시고 내 인생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서 돕기도 하시고요. 탁월한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악한 환경에 몰려오니까 그 악한 환경을 몰고 오는 백성들을 보다가 그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이 신앙의 주체가 말입니다. 신앙의 주도권,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가 잘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만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문제만 들여다보시면 문제한테 삼켜집니다. 고난이 일어났을 때 고난만 쳐다보면요. 고난에 빠져서 흐느적거립니다. 고난이나 문제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해결할 힘이 내게 없거든요.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당하도록 하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지에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시험만 바라보고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승리의 길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에는 홍해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혼의 감추어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땅으로 그랬는데, 마른 땅. 그 바닷속에 빠져있다가 물이 몰려가서 축축이 젖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스팔트까지 깔아주신 거예요. 막 나이 든 사람이 있죠, 병든 사람이 있죠, 어린아이 있죠, 막 물까지 빠지는 진짜 개뿔이라고 하면 그걸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등기에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오기는 왔는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땅에 붙어버렸어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출구가 보이는 거고. 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을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그 짐을 내가 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먹은 것, 마신 물, 입은 옷, 그러니까 신고 있는 신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짐을 앞으로도 내가 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00만이 넘고 24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마실 물 말입니다. 잠자리.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는 그 240만이나 섞여갖고 모여서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텐트를 몇 개나 쳐야 되겠습니까? 10명이 텐트 하나만 쓴다 그러더라도 240만이면 텐트가 몇 개입니까? 24만인가 4만 개입니까? 24만 개의 텐트를 쳐놓으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서.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해결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죠. 그래서 이 깔려서 다운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 인생의 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바짝 끄덕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말아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 좀 더 합시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나갈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바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고 원망이고 한 거예요. 그 다운됐다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럽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으니까 왜 저보고 이 전번지를 품고 가듯이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모세의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 앞에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이거 그저 내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바알이나 그모스나 애굽의 파리대가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경이 여러분을 압도하더라도 불평스러운 마음, 불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말입니다. 누구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갔다 그래가지고 이단을 찾아가고 불교 대형전을 찾아가고 돈 받고 예언기도 해주는 불건전한 기도를 찾아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가고 말입니다. 피곤하고 지쳤어도 불평스러워도 자존심이 상해서도 그 마음 그대로 안고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고기를 얻겠습니까? 울면서 말이죠. 울면서
고기를 못 먹어갖고 우리가 몸이 축나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때로 지어 와가지고 울면서 말을 하니까 모세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남자고 여자고 상대하고 울면 약해지는 겁니다. 이 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달 반 동안 고기 한 점을 못 줬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3절 같은 기도는 시나이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고인들 못 주시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고인을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실수에 많이 빠져요. 우리가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 우리 불신앙으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 제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바로에게서 이끌어낸 자가 누구냐? 혼혈을 가르고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건너하여 이 광야로 이끌어낸 자가 누구냐? 만나를 준 자가 누구냐? 떨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신발을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모세가 불평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불평스러워요. 시험이 있어도 내가 눌려도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죽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것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하실 때가 남았는데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의로운 거야. 14절과 15절에서 모세는 책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머리를 로뎀 나무 아래 밀어넣고 로뎀 나무 아래 밀어넣은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 피한 것도 아니에요. 로뎀 나무가 크질 않습니다. 어른이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려면 그런 말 나무가 못 돼요. 그 죽기를 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지만요. 영성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그게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것, 열악한 것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위기를 만나서 이 너희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풍부에 처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도 내 소유가 많아지도 교만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한 기도라기보다 한탄을 들어오는 모세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마디 책망하셔. 내가 그따위 불평이라 하려고 너 세우는 줄 아니? 너보다 똑똑하고 나은 자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쓰임받는 걸 기뻐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셔요. 이 짐이 너무 큽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내 품에 안고 가나안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냐? 그럼 너보다 좀 똑똑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네가 평소에 봐왔을 테니까 그들 70명을 골라라. 그 70인 장로를 세우게 하셔요. 너 혼자 재판하느라 그 고생하지 말고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역량을 나누어주고 그들로 중간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너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통솔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70명만 맡아라. 얼마나 지혜로우셔요. 전략을 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조, 시스템까지 결정해 주십니다. 이 70명은 모세를 돕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관찰해가지고 모세에 어떤 약점이 없는가 어떤 부족한 점이 없는가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약점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로 풀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케 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 그걸 했습니다. 백성에게 줄 고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열흘도 아니다 한 달 동안 막 코에서 냄새가 나도 물릴 때까지 내가 주겠다.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 말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소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바다에 고기를 잡아온들 240명의 입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근데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전매 특허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불신한 일이에요. 문제를 만들고 문제에 시간돼서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과 파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광야 이스라엘과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휘말려 들어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정신 차리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죠. 그러나 고라나 가룟유다 이런 사람도 못 일어나요. 패망하고 파멸을 떨어집니다. 환경을 상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조차도 시험거리가 되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그 모세가 들어 생명을 나누면서 온갖 전투를 감행했던 백성 그 군인들까지 말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고 느끼니까 스스로 파멸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 고령을 치르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일하게 말을 던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찾아와서 자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래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정말 의지할 데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얻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를 얻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모세를 살려내시죠. 살려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끝까지 사명의 줄로 찼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어요. 이제 믿음의 헌신입니다.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 완벽주의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일을 완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 이류들 갈릴리 어부들을 들어가지고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불체병에 걸렸지만 죽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한다고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김찬희 목사님들 폐병으로 이렇게 살다가 결국 폐병으로 돌아갈 수 있죠. 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병으로 살다가 65세 일찍 은퇴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폐병으로 죽어요. 성도교회 그 김 목사님, 그것도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인 목사님이요.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끊어내서 돌아가십니다. 강태공 목사님, 이준필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하나같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못 갔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회 이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붙들고 믿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시고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1%라도 마음을 딴 데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앞으로 기도의 승리와 기쁨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시험과 시련 앞에 서더라도 주눅들거나 위험한 일 앞에서 힘겹다고 느껴가지고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원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짐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험이 사람을 통해 왔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몰고 온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일꾼이 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며 하나님의 존재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온갖 부유함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은 세계 역사를 연구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건강드립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구나 어찌어찌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겠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구나 피를 저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을 위로 받겠네.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나를 구원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해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땀 흘려 번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바쳤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연락하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해 얻어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장대케 하시며 물질의 수확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일생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몸져 눕고 병으로 입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다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가족 소식 말씀드립니다. 6월에 어제부터 신명기 28장 5절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5절과 6절. 다음 주에 새로운 선거 드리겠습니다. 교회 성장과 세계 선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기회에 서 있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200조 넘게 했죠. 그래서 아마 1300조 나라 빚이 넘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을 막 몇백 조씩 써야 되니까 이거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을 일본의 채권을 일본 은행이 거의 100%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뭐 한국은행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안 돼요. 외국에 팔아야 돼요. 외국에 팔면은 나라의 빚이 많아지잖아요.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은 경제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이 돈의 가치가 오르내리게 되어져요. 일단 시중에 돈이 풀리면은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물건값이 올라가면은 그걸 사주느냐?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안 사죠. 안 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덜 만들죠. 물건을 덜 만드니까 버는 돈이 적어지죠. 그 물건을 더 안 사죠.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게 돼요. 그럼 경제가 위협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정말 중요한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가 너무 불안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국가의 경제 위기가 오거든요. 이러면 이제 뭐가 또 문제가 하면은 발행한 국채의 이자가 올라가요.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이자가 적어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경제가 불안하면 이자가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국가 경제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필요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 민족을 공산주의화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거의 국민소득이 10,000불까지 갔잖아요. 중국이 놀랍게 올라갔어요. 중국이 국민소득이 10,000불, 우리는 3만 몇천 불인데 10,000불 넘어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그때 올라갈 때까지 경제 자유를 줬잖아요. 경제 자유를 주면은 국민소득이 올라가요. 근데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올라가고 나니까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식 경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경제 틀을 짜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요, 10,000불 이상 더 벌려고 하는 의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억제해지요. 이런 폭발해버리는 시스템이 폭발해요. 폭발되지 않게끔 공산주의는 아주 효율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탄압이 되어져가지고 공산주의 제도를 지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주택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경제 구석구석에까지 정부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잘 되는 동안 잘 되고 망하는 동안 망하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정말 정부가 관여해야 될 때가 있다면 IT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반응할 AI라든지 아니면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데 정책적으로 돈을 몰았어야 돼요. 이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에 서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민족을 위해서 꼭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생명의 길, 사는 길, 부흥하는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한마디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리고 또 전쟁도 좀 무서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르웨이 전쟁연구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후로 모든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노르웨이 전쟁연구소입니다. 요즘 구글에 번역이 좀 잘 돼가지고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좀 자료 보고 그랬는데 올라와요. 거기서 이미 3차 대전이 시작됐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렇게 진단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3차 대전이 아니죠. 그런 전쟁 전문가들이 볼 때는 3차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자꾸 확장되는데, 노르웨이 전쟁연구소는 그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쟁은 축소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적. 그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떠안고 물러나기 전에는 전쟁은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런 위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각 나라는 나라대로 경제 발전이 또 발목이 잡혀 있죠. 경제가 발전 안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IMF 때도요, 우리나라의 사람의 17%를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하나님 그 백성 그 나라를 먼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고 매여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